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더위를 먹어가지고 입맛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 막 그 쓴 거, 그거 뭐 인진쑥인가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개운하고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뭐 그런 병도 있었죠. 이 더위에 추워서 덜덜 뜨는 병,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네. 그런 학질 그런 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자들도 양산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늘 좀 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을 안 해도 입을 열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셔요. 언젠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자다가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싱긋이 웃으시는 장면이 제 마음을 싹 녹였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도 활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글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걸로 알아요. 소리를. 그래서 누구야 하는 소리를 듣는 걸로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대체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소리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그쪽에 매여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이거는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것. 그래서 어떤 체계를 갖춘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무엇도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찬송가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경찰들이 첩보라는 말이 있고 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당에 흉기를 들은 사람을 체포했다. 정보예요. 이거는 첩보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첩보는 뭐냐? 미완성되고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첩보는 근거 없는 것도 있고 또 첩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는 카더라, 누가 그랬더라 하는 말, 근거 없는 확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첩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첩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은 첩보를 쌓아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을 했구나 라고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즉 음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묶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쩌니게 꿈을 꿨는데 집사님 보이더라고. 그거는 내게 주신 거예요. 집사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만은 음성은 자기의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면은 개꿈을 꾸고도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묶어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자매에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둘이 결혼하래. 그래서 자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선도 못 보게. 다른 데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것도 같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바짝 긴장을 해요. 바짝 긴장을 해서 쩔쩔매는데 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야기해도 콧방구도 안 껴요. 그거는 네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에게 말한 것이다.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한 것이다 하고 대체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너에게 말한 거야. 네가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싸워나가서 말씀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묵잖아요. 내가 주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벌벌 떨면서 교인들은 안 하면은 마치 재앙이라도 임할 것처럼 벌벌 떨고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준 거는 음성으로 주신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그것은 지극히 그분의 것이다. 그 음성을 주신 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 적용해서 상대방을 묶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적용을 안 해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음성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볕단 앞에 형들의 볕단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바로 이 요셉에게 와서 다 절을 했다 하는 바로 그런 환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은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이 음성을 가지고 팽개치지도 아니하고 또 이 꿈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옥에도 갇히고 어림을 당하고 또 형들에게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싸워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 나가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방심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을 소중히 여겨서 자기 자신이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다른 사람을 묶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소리로, 원래 이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는 거의가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성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이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을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이 사울을 케어시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네 신이냐고 항의하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제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로도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음성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혜와 계시로 말씀하신다. 예배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아이가 각각 있었는데 자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여인의 아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아이라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을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DNA 검사도 할 수가 없고 솔로몬도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아이를 반절 칼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 라고 명을 했더니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저모에게 주라고.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막았는데 대해서 이 가짜 여인은 그렇게 하자고, 내 아이도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야 된다 하는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말씀하실 때 지혜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난주 박군의 마음 그림에 별이 있었다고 그랬죠.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지 않고 별이 빛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별은, 이것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퇴색되어 있고 양심이 굳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쓰셔요.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심으로 판단한다. 양심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쪽 마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이 물질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의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집사가 그걸 훔쳐서 되겠느냐,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긴장하게 만들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주는 사인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사정을 전혀 모르지만은 이 설교 중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나가는 설교 한마디, 성경 구절 한마디가 나에게 부담감을 주고 또 나에게 또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싸워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찬송을 통해서, 찬송가 1절부터 끝절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서 한 소절이 우러나옵니다. 찬송가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내가 적게로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만드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무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런 길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여건과 이런 환경으로 바꿔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딱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을 존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너무 많이 또 다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음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떤 소원을 갖고 싶은, 또는 어떤 하고 싶은, 또는 가기가 싫은, 어떤 분은 그 옛날 그 아시아나 목포 가다가 산에 부딪힌 비행기 사건인데, 어떤 분이 출장을 가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출장을 서둘러서 가지 않고 미루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혼났다는 거예요. 출장 가는데 미리 챙기지 않고 이렇게 미적대다가 비행기도 놓치고 뭐냐,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비행기 타기가 싫고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타고자 하는 비행기가 목포 다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부딪힌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사고를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서,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 그냥 잘 나가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소개한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갑니다.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을 갑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또 더 나가서 감옥 안에서 상당한 배신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멀쩡한 요셉은 꿈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고 단련이죠. 우리가 이것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경, 수만 가지 하루에도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잘 들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가령 10개 중에 하나 맞을까 말까,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맞을까 말까, 거의 95,
5% 이상이 오발탄입니다. 오발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거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것이 있지만은, 어쩌면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음성들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에게 주셨지만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지 않으니까,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틀리니까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틀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치 칼을 숫돌에다 연마를 해서 잘 되는 칼이 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신중히 듣고 그것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잘 듣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실패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잘 숙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장로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 자, 우리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에게 왔을 때 너무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가지도 말고 또 너무 가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환상과 꿈이나 지혜나 계시나 성경 말씀이나 또는 우리에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시는 것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 더 익숙해지고 더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더 많은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영적 의사소통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처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그냥 읽어보고 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곱씹어보고 그냥 이리저리 씹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게는 어땠을까?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또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친구에게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우리 교우들이 또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다 적용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설적 듣고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이어야 하느냐? 자,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뭐라고 할까? 교만한 자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뒤따라와서 뒤통수를 때리친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태도가 겸손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겸손은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무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놓치는 많은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온유했다고 말합니다. 온유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려면은 어떤 우리의 또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더러우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악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키는 시민법의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하셔요. 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피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왠지 내가 요즘 하나님을 찾는 게 뜸해지고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예배도 뭐 꼭 가야 되나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내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쓰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깨끗한 심령이냐.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쁘고 막 환희가 솟아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다섯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대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많이 말씀하셔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진실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추어둔 것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보면 부부 생활에 둘이 짜고 속였어요.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한 거예요. 꾸밈이 없는 진실. 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한 것이 좋아요.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이렇게 위장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기도, 진실한 기도, 그것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야 돼. 짧아도 좋아요, 기도가. 기도가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은 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느냐보다 죄를 회개했느냐를 더 물으시는 거예요.